자, 바르고 복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르고 복된 인생이니까 바르지 않고 복되지 않는 인생이 있는 거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굴절되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이리저리 망가져가는 인생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는 것은 바른 인생, 올곧은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이 인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슬프게 하고 망치는 것이 이 탐심, 이 탐욕입니다. 이 탐심이란 자기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입니다. 탐심은 삶의 목적을 오로지 물질에만 두고 살아가고 물질을 많이 쌓는 데만 창념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죠. 돈만 바라보고 돈만 쌓고 돈만 추구하고 돈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탐심의 요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은 지금 여기 어른들이실 것 같아요. 도부살이를 이렇게 해 보셨을 거예요. 전셋값도 없고 사글세 값도 없어가지고 도부살이 그냥 부모에게나도 얹혀 이렇게 사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삶을 좀 많이 살아봐서 좀 익숙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부살이를 원하지도 않고 또 도부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죠. 사글세라도 우리끼리 살아봤으면, 사글세라도 한 10평 아니면 15평, 18평이라도 부부끼리 한번 살아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잖아요.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좀 약간 더 한 20평 정도, 또 25평 정도, 30평 정도 되는 그런 사글세를 좀 살아봤으면, 한참 더 살다 보면 또 만족할 수 없잖아요. 사글세가 안 되겠어. 전세로 돌려야 돼. 전세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전소 18평, 20평, 25평, 또는 33평, 50평. 그럼 정도면은 도부살이에 비해서는 얼마든지 좋아진 거죠. 근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집을 갖고 싶다. 나는 사글세로 만족할 수 없고 전세로 말 수 없었고 나는 내 집을 갖고 싶다. 그래서 조그만 집 하나 이렇게 해서 30평, 50평, 또 크면은 100평 딱 가졌는데,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딩에 슬쩍 보이는 거예요. 저 2층짜리만이라도 저 빌딩을 내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또 추구해요. 또 2층짜리 갖게 되면 5층짜리가 보이고, 5층짜리를 갖게 되면 10층짜리가 보이고, 10층짜리를 갖게 되면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 60평은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라고 60평을 향해 가게 되죠. 이것이 탐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져온 정서에 만족할 수 없어서 뭔가를 자꾸 채우러 나가야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읽으셨을지 모르겠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대지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속에 이 땅을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조금 적은 땅이지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땅들이 어마어마하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나옵니다. 이 엄청나게 광활한 이 평야에, 이 대지에 당신이 가는 것만큼 가져라.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 시간이 가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기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어서 얼마나 못 갖는 거예요. 뛰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뛰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자면 잠을 자서 벌떡 이거 전부 돈인데, 뛰면 돈인데, 가기만 하면 내 땅인데 잠자지 않고 뜁니다. 그러다가 헐떡거리는 숨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숨이 멈추게 되죠.
결국 필요했던 것은 한 평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 땅에 대한 것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한 5천 평, 10,000평 정도만 열심히 뛰어가지고 딱 가지고 만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가지고 잘 가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욕심은 10,000평이 아니고 수천만 평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걸 더 강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욕심과 욕망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비극으로 빠뜨리고 슬픔으로 빠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예수님의 부자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유산이 있어가지고 형의 유산의 일부를 나에게 좀 달라고 물으러 오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비유를 알려주면서 이런 부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번호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아니 뭘까 걱정이 있어요. 근데 곡식이 많아서 걱정이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걱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위가 낮은 사람만 걱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위가 높아갈수록 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또 걱정하셔야 돼요. 최고봉에 자리 가면 안전하다고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대통령들이 다 만족해야지. 결과가 다 좋아야지. 해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에 있다가 오늘날 보면은 최고 저 감옥에 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스토리가? 뭐가 이렇게 인생을 망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 같지가 않지만 탐심과 탐욕들, 욕심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향해 끌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물질을 가지고 추구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만 얻는 데 바라보고 해서 집착하면서 정신없이 따라가는 이 삶을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열심히 산다, 성실하게 산다, 부지런하게 산다, 그래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너는 인생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리석은 거야.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치달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자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복된 삶, 칭찬받는 삶, 또 우리가 그야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르고 복된 삶은 인생의 가치를 재물에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줍니다. 인생은 아침에 안개와 같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늘 얘기하죠. 돌아보니 일장춘몽처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구나. 엄청 많이 산 것 같았는데 반짝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청년부 시절 그 영원히 취소될 것 보이는데 어느 날 시간이 가고 30대, 40대를 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군왕과 제왕들이 온 천하를 한번 얻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말이죠. 중국의 삼국 통일을 위해서 했던 인물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거머쥐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의 쌓아둔 돈과 물질과 재물과 곡식들과 엄청난 창고들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기에게는. 이 얘기는 자기가 그처럼 얻고자 하는 재물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기의 영혼이었던 거고 자기의 생명이었던 거죠. 부자의 문제는 물질을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긴 거죠. 톨스토이의 작품 대지에 나왔던 바로 그 젊은 사람이 이 땅을 자기가 가는 만큼 죄도 가다가 그 땅 때문에 얻으려고 죽어버린 것처럼 땅보다 소중한 게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체의 소중함도 있지만 이 생명이 복된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올바른 생명의 삶이죠. 여러분,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것보다도 못한 삶들이 또 이 땅에는 있단 말이죠. 살아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 여기에 찌들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생명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위 창조적인 의미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의 보람과 소망이 있어서 생명력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눌려가지고 이 생명체가 살아남지는 못해요.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면 그런 거예요. 돈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돈에 지배받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갇혀버리게 되죠. 자기의 삶은 없어져 버려요. 생명은 없어집니다. 영혼의 생명 있는 삶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부자의 문제는 물질이 자기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대다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공감하면서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본 거예요. 저금 통장에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한 500억 정도가 있으면 내 미래는 창창하게 될 거고 집도 잘 장만하게 될 거고 내 자손들에게 돈도 물려주게 될 거고 아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부자의 상황이 좀 그렇단 말이죠. 부자가 지금 뭘 걱정하는 겁니까? 엄청난 곡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밭이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땅 자체가 부자란 뜻이잖아요. 그 땅 자기가 다 가꿉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사든지 뭐 노무자를 사든지 뭐 종을 부리든지 해가지고 다 일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만한 창고가 10개 되는 이 창고는 다 찾고 이 창고만큼 저렇게 곡식이 있는데 비 맞힐 수는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날마다 고민이야. 그래도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싶죠. 그 걱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음껏 타고 여기 왔다 오금 되는데 한 3억 정도 람보르기니 와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기스 낼까봐 예배 못 드려요. 온 마음이 내 람보르기니가 가 있어가지고 3억짜리 내 차 누가 건들지는 않을까? 혹시 저 기스 내지는 않을까? 혹시 이 집사가 차 오면서 잘못 파킹하다가 저 긁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사건에 지금 이 엄청난 부와 엄청난 곡식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할 일이 있냐고. 이거 다 썩어서 없어지면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다고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없으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걱정으로부터 둘러싸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생명이 얻는 눌림은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또 얼마나 또 창창한 비전입니까? 딱 보니까 창고에 곡식이 쫙 썩어.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겠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뭐지? 유럽 여행, 아시아 여행, 그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골프 치고 이거 정말 인생 대박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내가 가지고 와버리면 어떻게 되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영혼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에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단절시켜버리고 이 돈의 만념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고, 돈이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했어요. 돈은 없어질 수 있어요. 사기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하루쯤 날아갈 수 있어요. 뭐 투자한다고 친구에 쏘가서 훅 가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자식들에게 맡겨놓은 돈들이 자식들이 더 잘 해내면 다행인데, 잘못하게 되면 그 자식에게 남은 돈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돈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다가도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떡하냐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삶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삶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게 물질에 둘러싸여 있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용해요.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 쓰면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그거 잘못 쓰면 자기에게 유용한 그것들이 큰 해가 돼버린다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도덕도덕 칠해버리면 피부에 상처를 주게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해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은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버셔가지고 많이 쌓아두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잘 쓸까?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쓸까? 내가 얼마나 더 쌓아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될 텐데 그 쌓아두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우, 창고 저거 15개 창고 꽉 찬 거 저거 어떡하지? 아, 이번에 이 창고 다 비워버려야지. 다 써야지. 어디다 쓰지? 아, 교회 도네이션, 사회단체 도네이션, 어려운 가난한 사람, 장학 기금 다 쓰세요. 요번에 오늘 새로운 곡식 다 채우세요. 또 채우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오히려 프레시, 새롭게 싱싱한 삶을 살아가고 생생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저희들도 늘상 우리 김간사하고도 우리 얘기를 좀 같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금 돼 있죠? 저금 돼 있는 거 저도 사실은 한번 옛날에 그래봤는데 좀 안 됐어요. 은행 가서 이 통장 예수님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주민등록 주니까 제 이름 앞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다음 마음속에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거 제 이름으로 해놓고 일단 제가 이것을 위탁받고 있을게요. 먹을 때 쓰라고 하면 쓰고, 마실 때 쓰라고 하면 쓰고, 옷 입을 때 쓰라고 하면 쓰고,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 성교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네, 장학금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네, 이거 그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쓰는 만큼만 자기 거예요. 돈은 쓰기 위해서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관리하는 데 쓰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교육하는 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소위 운동시설에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쓰셔야 돼요. 옷도 맵시 있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 위해서 준비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도 부자처럼, 그래도 남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쌓아두지 뭐. 네,
미래를 위해서 또 뭐 보험도 두셔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면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그 꿈, 미래, 소망,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행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가셔야 돼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올바로 활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것들이 아름답고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다고 개미처럼 일만 하다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좀 쓰면서 살아가야 되지. 쓸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관리하는 문제로 써야,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거 잘 써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도 안 써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소위 우리가 옛날에 구두쇠라고 그럽니다. 그냥 돈을 벌어서 집을 사가지고, 네,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집 사고 난 다음에 전기를 안 켜.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제는 돈이 있고 좀 부자가 됐으니까 고기도 옛날에는 고기도 한 7명, 8명이 나눠 먹었으면 지금 한 마리씩 먹으면 되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 아버지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얘들아 고기 한 마리로 쳐다보면서 좀 밥들 먹어. 아니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삶은 똑같아요. 변화되지는 않아요. 큰 집에 와 있어 썰렁할 뿐이지 작은 집에서 전기 안 켜는 거나 큰 집에서 전기 안 켜는 거나 같아요. 작은 집에서 안 먹고 살거나 큰 집에서 안 먹고 살거나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가볍게 말씀해서 그런 거지 이게 문학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오늘 목숨 붙어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을 물질에 두고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어지는 많은 물질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잘 쓰면서 바로 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쓰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좀 엄격히 돼요. 구두쇠로 살아요. 열심히 살다가 구두쇠 딱 살고 어려운 가운데 딱 건축원금 1,000만 원 딱 하고 말이죠. 그게 돈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 영양실조 안 걸렸어요. 그래도 밥 굶고 살지 않았어요. 똑같이 밥 새끼들 전부 똑같이 먹고 산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선교하자 그러면 그 선교하는 것이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코칠질러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갑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어서 성경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주간 가운데 전기를 우리 가정은 2시간씩 줄인다. 10시에 불을 다 끄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있으면서 그 전기료 일부분 내가 매주 먹는 밥 가운데 15,000원, 요즘 12,000원, 15,000원 되더라고요. 15,000원 딱 해서 한 끼 내가 안 먹고 그러면서 15,000원 딱 준비. 이걸로 갖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남아 돌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쓰고 나온다고 어쩔 수 없어서 남아 도니까 그냥 하나님이나 좀 도와드릴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 헌신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들어가면서 아끼고 전략해서 제대로 쓰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옛날에 그랬어요. 막 사람들 막 도우려고 막 그러고 없는데 막 도우려고 그럴 때 제가 돕지 말고 쓰지 마.
열심히 공부해갖고 장금 얻어.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큰 돈 벌어. 그리고 그때 수천억, 수백 원을 딱 내놓으라고. 그게 또 파워가 있어. 그 길로 가.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돈을 보고 물질을 놀고 공부를 하고 내 미래 꿈을 꾸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및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여기 비례돼 간단 말이죠. 바른 삶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생명의 소중함, 내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생명,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이 영혼의 생명력이 살아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이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고 이게 행복된 삶이에요. 이거는 재물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없습니다. 사회 신분 지위의 높은 것과 관계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바른 삶은 우리 모든 부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지금 부자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 나는 홀로 내가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것들은 내 것이야. 뭐라고 말했죠? 우리 18절, 19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식이 내가 이렇게 하려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거나 인도하거나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삶 속에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곡간, 이 곡간도 사실 예수님 앞으로 해놔야 되잖아요. 이것도 내 곡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 자기도 자기 거야. 자기 생명도 자기 거고 자기 목숨도 자기 거고 자기 영혼도 자기 거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창조주처럼 만들고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미래가 보장될 뿐만 아니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노년까지도 다 완전 마스터 플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함께 공감해요. 그 다음 문제는 오늘 밤에 너는 내게 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오게 된 거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문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보존 보호하고 이거 오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죠. 여러분 기근 아프리카 저 지역에만 기근 7년 되면서만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 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폭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있고 말이죠. 화산이 폭발되고 하게 될 때 모든 정부는 그냥 올 스탑이에요. 인간은 꼼짝 못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이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생명을 유지해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 것을 거두는 것은 너의 목숨을 거두는 것으로 모든 것들은 정리될 거야. 너 것은 없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갑자기 나오는 어떤 시의 한 구절입니까? 인생이에요, 여러분. 왔다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사실 분 계십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영원히 살 꿈을 꾸지 말라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치 불교 용어처럼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데 공술의 공수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아무것도 갖고 오시지 않았어. 갈 때 싸들고 갈 것 없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운명이 끝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 땅의 물질적인 문제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네? 왔다가 그냥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심지어 여기도 주머니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진짜 감사해요. 나 빨가벗고 왔는데 빨가벗고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 그냥 가야죠. 그래도 수의 한 번은 입혀서 보낸다고. 물론 수의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수치스럽지 않게 가리고 갈 수 있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주머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례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성경책 내드린다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드린다 하실 필요 없어요. 못 갖고 갑니다. 그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보낼 생각, 관 속에 넣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다행스럽게 수의 한 벌 준비해서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도 한 돌아가시기 20년 전부터 수의를 마련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젊어서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필요한데 벌써 죽겠다고 저렇게 준비부터 하시고 저러냐.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인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에 살아가는 삶이 내일을 보장하고 내일의 삶이 영원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갑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될 텐데 그건 나만 피해 갈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는 뭐죠? 여러분 언제 도로 찾습니까? 줘야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과 생명, 영혼을 주신 거예요. 만드시고 후 하고 하나님이 입김을 주신 거예요. 이거 이제 내 거니까 그거 회수하겠어 라고 회수를 하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혼이 떠나면서 육체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스려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거, 나는 왜 많이 없지? 어차피 다른 사람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뿐인 거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마음대로 막 쓰고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거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거 사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 책을 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돈 사도 허용해 주시겠어요?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 부자는 바로 그런 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걸 인정합니다.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물질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거를 주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나타나고
아이들의 미련함이 어디에 나타난 줄 아세요? 좋아하는 장난감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저 말 잘 듣는 뭐 성적 좋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조건을 걸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딱 점수가 되면 그래 장난감 사주게 딱 장난감 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는 이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면 이 장난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값없이 그냥 기쁨으로 줘요. 장난 사주자마자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이것만 붙들고 와 달려가는 애들 말이죠. 그리고 아빠가 가지고 이리 줘봐 내가 한번 만져볼게. 싫어요. 네. 그걸로 아빠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아 이건 자식이지만 얘한테는 이 정도까지만이다 딱 하는 거죠. 근데 아빠 가져보시겠어요?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아버지가 말이죠. 아 이게 아빠가 준 거를 알고 있구나. 이게 준 게 누군지를 알고 있구나는 그 마음속에 말이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무 점수도 없는데 가가지고 다음날 딱 사다가 짠 나타나죠. 오 이게 뭐예요? 네가 어저께 아빠한테 너 장난감 줬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바른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곧 온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 온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황해도 출신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집사님 소망이 뭡니까? 고향 한번 가보는 겁니다. 집사님 고향이 어디신데요? 황해도예요. 아, 383 때문에 못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고향 가면 뭐 하시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꿈과 같은 그 산천을 제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가셨어요. 네, 제가 알고 계시는 우리 교단에 많은 돌아가신 어른들의 꿈들이 한번 고향 평양과 함흥에 가보는 거예요. 다 고향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보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목숨을 걸고 또 얼마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길 외에 다른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바른 삶이고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불쌍한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멸망하고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된 이 세상에 탈출구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는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순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죽음 이후에 이 생명이, 이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라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 뭐 영혼이 방황한다 그러는데, 영혼은 그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품과 반대되는 지옥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살아생전에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많은 시간 가운데 이 부자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곡식에 관심을 갖고, 돈에 관심을 갖고, 돈 버는 게 관심을 갖고, 돈을 쌓아놓을 일들에 관심을 갖고, 건축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이 문제 조금만 생각했으면 예수 믿는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인생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지금 살아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의미와 생명계를 바라 되찾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물질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물질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또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바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며 또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임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이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교우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영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